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비청년 여러분들 다들 설 잘 쇠고 오셨나요? 네, 아우 좋습니다. 얼굴이 다들 조금 더 반질반질해지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방송팀 그 시그널 영상 준비돼 있나요? 네, 없으면 바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저희가 수련회가 목요일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목금토 수련회 하고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날 밤에 바로 포항에 내려갔다가 거의 전국 일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 찍고 경주 찍고 김천 찍고 다시 파주로. 그래서 한 1300km 정도를 운전을 했더라고요. 근데 물론 제가 아니라 이제 제 남편 될 분이 네 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청년들 모두 진짜 새해 복, 하나님의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또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2025년 하나님의 빛 청년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지금 코가 조금 맹맹해요. 조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게 수련회 때부터 거의 일주일 동안 못 쉬고 이제 모든 가족분들을 뵙고 오니까 감기가 도저히 안 나와가지고 오늘 들으시는데 원래 김다은 전도사님 저런 목소리 아닌데 좀 아쉬우실 수는 있지만 조금 감안해서 사랑스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번 2월 시리즈 설교의 본문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자리를 지켜라입니다. 보통 이 자리를 지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언제 쓸까 생각해보면 이게 관용어구잖아요. 진짜 뭐 말 그대로 막 지하철 막 뛰어가서 자리를 지켜 막 이런 의미로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자리를 지킨다는 말은 보통 지킨다는 말을 쓸 때 뭔가를 보호하고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뜻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있던 그 장소, 너가 있던 그 장소에서 벗어나지 말고 떠나지 말고 거기에 계속 있어 라는 의미가 자리를 지켜라 라는 뜻의 아주 기본적인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리라는 표현이 점점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어떤 책임이나 아니면 어떤 역할까지 의미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 라는 표현을 어떨 때 쓸까 생각하면, 너가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수행해라 라는 말을 할 때 저희가 자리를 지켜라 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어떤 팀워크, 어떤 연대를 강조하면서 이제 경기 중에 어떤 운동선수분들은 그런 말 자주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 경기 끝까지 자리 지켜, 책임감 있게, 이런 말들. 함께 하자, 정체성과 신념을 같이 유지해서 자리를 지키자, 이런 말로도 우리가 관용어로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2월 베드로 후서 시리즈 설교 말씀을 통해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지키라고 말한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베드로 후서가 쓰였던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베드로가 작성한 편지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이렇게 있지요. 근데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가 아마 이제 AD 63년에서 64년경 로마에서 썼을 거다라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로마의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 박해가 수많은 성도들에게 있을 것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점점점 그 용암이, 그 냄비가 끓어가듯이 이 네로 황제가 미쳐 있구나, 조만간 무슨 일이 터지겠다, 이 박해가 점점 시작되겠다, 강해지겠다라는 어떤 불안감이나 어려움들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에 로마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성도들이 이 박해를 신앙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증거될 수 있도록 베드로 전서 1편의 편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 후서, 이제 2월달 우리가 보게 될 두 번째 베드로의 편지는 역시나 똑같이
오늘날의 터키에 있는, 이제 튀르키예 단기 선교 가시면 아마 가실 수도 있을 텐데, 소아시아의 반도의 어떤 로마의 제국의 땅에 5개 지역에 흩어 살면서 이 극심한 박해를 이제 견뎌야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 전서를 보낸 후에 한 2년 뒤에 베드로 후서가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이 있고요. 뭐 다양한 논란이 있지만 저는 이제 이 학자들의 견해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는 이제 앞으로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왔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는 마치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베드로 후서 그 3장밖에 안 되는데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로마의 박해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베드로 후서에 나타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이단의 교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벗어나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이단의 어떤 교리에 미혹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 아니면 교회 안에 혼잡하게 잘못된 것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점점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당시에 사도 중에 이거잖아요. 그래서 당시 교회 지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 교회 안에 침투해온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라 라고 말하기 위해서 또 이 베드로 후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신천지도 있겠고요, 어머님의 교회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때 당시 베드로 당시 로마 때 유행했던 이단이 뭐가 있을까 살펴봤을 때, 그 당시 튀르키예 소아시아에 만연했던 어떤 철학 사조가 있었어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의 어떤 쾌락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소아시아에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대적 철학이니까, 사조니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헬레니즘 철학의 어떤 분파인데요, 쾌락을 추구하고 신의 개입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죽음 이후의 심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에피쿠로스 학파의 무신론적 어떤 회의론, 그런 방종, 이런 것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교회 안팎으로 겪는 이런 위기를 겪는 시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쓰여진 책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베드로 후서의 상황들을 한번 종합해서 봤을 때 2월 시리즈 설교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베드로 후서는요, 지금 2025년 2월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점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에피쿠로스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절대적 진리는 없다.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거랑 똑같죠? 절대적 진리는 없어. 두 번째, 윤리적인 상대주의가 있어요. 윤리적 상대주의. 너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야 라고 말하는 윤리적 상대주의가 있고, 세 번째로 마지막은 죽음 이후의 심판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만 들으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한 게 아니라 마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하는 말 같습니다. 절대적 진리는 없고 각 개인이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를 결정하고 쾌락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이런 모습들은 지금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중에도 대부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2월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저는 이 비청년 여러분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신앙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과 더 동행하게 되는 2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설교를 목요일부터 썼어요. 이제 지난주에 차선우 목사님도 이제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도 성령님 제발, 근데 정말 설날, 여러분 결혼하고 설날 보내는 거 진짜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빨리 결혼하시고 저랑 같이 이 고통을 나눠요. 근데
정말 많은 가족분들, 저희도 대가족인데 이제 남편들 전도사님도 너무 대가족이라서 막 아침 저녁으로 다른 가족들을 만나고 수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 1시에 파주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수련회부터 일주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이제 목요일 날 떨어져서 주일날 이제 설교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러면서 굉장히 본문을 열심히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좀 길었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되는 이 긴 절들이 마치 어떤 하나의 수식처럼, 수학처럼 착착착착 연결되어서 전개가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본문이 너무 기니까 본문 중에 좀 중요한 것만 탁 추려서 좀 짧게 이렇게 탁 가져와야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리 경고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수능 쳤을 때 국어 시간 관동별곡 기억나세요? 그런 것처럼 이 맥락 절들 사이에 어떤 연결점들과 맥락을 잘 파악하면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필기하실 분들 필기하셔도 좋고, 오늘은 수학 문제를 듣는다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긴 문장을 저희가 5개의 단락으로 쪼갤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네, 요 본문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 후서가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1, 2절은 사실 그 고대 죄송합니다. 그 고대 서신서의 굉장히 표준적인 어떤 서두, 우리가 편지 시작할 때 안녕, 나는 다음이야 막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저렇게 인사하면서 편지를 쓰는 게 표준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라면서 이 편지를 시작해요. 근데 이 구절만 봐도 이 편지가 베드로 전서보다 좀 더 심화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옛 이름 시몬이라는 말도 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도 첨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내가 편지합니다 라고 편지가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연결고리가 곧바로 2절에서 등장하는데요, 요 2절 말씀 노란색 볼드 칠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 요게 이 표현이 첫 번째 연결고리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알이라는 표현이 베드로 후서가 3장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설교 본문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이 예수님, 하나님을 안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세알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래서 알미라는 이 단어에 대해 서로 연관은 되어 있지만 별개인 2개의 단어를 혼용해서 베드로 후서에 적습니다. 먼저는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을 뜻하는 알미예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태신앙이신 분들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하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막 줄줄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뜻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더 할 수도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지식을 뜻합니다. 근데 이 그노시스의 알은 위험한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노시스의 알만 있으면 신앙의 핵심은 빠져 있고 겉에 것만 가지고 있는 거랑 같아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거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에서 그노시스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알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에피그노시스. 아까 그노시스의 앞에 에피라는 말이 붙어요. 에피그노시스, 이 말이 나옵니다. 앞서 설명한 이 단어의 에피가 합성이 됐는데, 이 단어는 인격적인 알을 뜻해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 대 인격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알미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친한 친구, 혹은 뭐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우리 부모님, 이런 사람들을 아는 것인데, 실제로 그들을 말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깊게 아는, 우리 부모님이 뭘 좋아하고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거를 너무너무 잘 아는 나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알미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재석 하면 다 아시잖아요. 저도 유재석 씨 핑계고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렇다고 저한테 전도사님 그럼 유재석 씨 잘 아세요? 라고 하면 전혀 모르죠. 그분과 저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본 적도 없으니까. 요게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라는 하나님을 알미라는 똑같은 뜻을 가졌지만 다른 의미를 가진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방금 이 2절 본문에서 쓰인 하나님을 알므로라는 표현은 에피그노시스가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놀라운 그 선물이 하나님 자신을 개인적으로 대면해서 인격 대 인격으로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 있다 라고 1, 2절을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미라는 연결고리를 이어서 3절,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요 말씀을 한번 보시면 3절이 헬라어로 보면 어순이 좀 달라요. 한국어랑. 헬라어로 3절을 보면 모든 것, 제가 볼드칠 해놓은 모든 것이 3절 맨 앞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보면 모든 것이 가장 앞에 나와요. 근데 여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죄송한데 한 번만 더 PPT를 띄워주시면,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것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하면서 연결고리가 착 붙습니다. 정말 이 신적인 능력, 모든 것을 주실 때 조건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분을 깊이, 똑바로, 인격적으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지극히 큰 약속을 인간인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고 4절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연결고리 하나 나왔고 또 그 뒤를 이을 연결고리, 주황색으로 볼드칠된 신성한 성품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사귐의 차원이 신성한 성품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초월해서 진짜 하나님의 그 신성한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아서 변화된 인간의 새로운 존재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두 가지의 가능성과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의미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그 신성한 성품에 누구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연결고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신성한 이 성품을 기억하면서 이어서 5절에서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네, 이 5절에서 7절 말씀은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이런 목록들이 신약에 한 3-4번 정도 더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목록입니다. 근데 이 5절은 이따가 볼 10절과 동일하게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라는 이 문장이 반복이 됩니다. 5절과 10절에서. 그래서 3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일,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덕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묘사했다면, 이 5절부터 11절까지 그러므로라고 이어지는 이 나머지 문장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응답으로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므로 더 너희가 힘써라 라고 강조해요. 자,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미덕에 대해서 베드로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사용되던 미덕들에 대해서 미덕에 사용되던 단어들을 씁니다. 그래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그리고 형제, 우애, 사랑, 이 8가지를 쭉 나열을 합니다. 근데요, 이 나열이 어떤 코딩처럼 이게 돼야 이게 되고 이게 돼야 이게 되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어떤 신성한 성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성품을 오히려 포괄적으로 이러이러이러하다라고 성품이 있다라고 묘사한 거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5절에서 7절을 보면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다는 기독교적인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이 베드로 후서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절에서 7절을 요약해 보자면, 굳이 이것을 또 코딩처럼 뭔가 나열해서 하나하나 이어지듯이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믿음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시고 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발음이 좀 이상한데 덕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믿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덕이 필요해요. 근데 이 덕이 뭐냐면 덕행, 선함, 굿니스 이런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어떤 실천적인 표현으로서 덕은 우리 안에 있을 때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세론들과 동력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져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덕이요, 내 열정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 이때의 지식은 그노시스로 쓰였어요. 우리가 3절에 말한 지식, 알은 에피그노시스고, 방금 여기 6절에 나온 지식은 그노스, 정말 말 그대로의 지식을 뜻합니다. 근데 이 지식이 또 절제가 없으면 나만 잘났어, 내가 말씀 제일 잘 알아, 그러면 공동체를 또 해쳐요. 그래서 무조건 절제가 있어야 되고 인내를 통한 훈련이 또 필요하고, 그리고 이 성품들이 적절히 훈련이 잘 되면 결국 우리의 경건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건은 나에게서 뻗어져 나가서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또 공동체를 같이 세우죠. 그리고 이 형제 우애는 대상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크신 사랑으로까지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은 했지만 이 순서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성장시키고자 노력하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7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라 라고 나와요. 7절 마지막에 보면.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명령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무조건 더해라, 더해야 한다. 근데 영어 성경으로는 이거를 보태다라고도 번역하고 보충하다, 지탱하다 이런 표현으로도 쓰였는데요. 결국 이 8가지의 성품들이 어떤 것 하나만으로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충만하다고 다 된 게 아니라, 절제가 충만하다고 다 된 게 아니라 이 8가지 모든 것이 고루고루 더해지고 보태어져서 하나님 안에 당신의 완전하신 성품으로 가고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힘을 내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이 성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리스도인이 이 8가지 성품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게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그거를 8절과 9절에서 베드로가 설명해 줍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너무 분명하게 이 성품을 너희에게 있으면 이렇고 없으면 이럴 거야 라고 베드로가 짧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덕목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사실 늘 현존하고 늘 풍성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에피그노시스를 향해서 무기력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더 많은 열매들을 갈망하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아까 그 8가지의 성품들, 덕목들이 우리 삶에 부족하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늘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나이는, 우리의 어떤 교회 안에서의 직책은 점점 높아지는데 우리의 삶에 이런 덕목들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열매가 없어집니다. 또한 내 죄가 이미 깨끗해진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면 믿음도 덕도 지식도 절제도 그리고 인내 경건 형제 우의 사랑 다 잃어버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정말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해요. 우리가 맹인으로 시각장애인처럼 살아가지 않고, 신앙에 있어서요, 살아가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더 힘써서 이 성품에 참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까지 이렇게 읽으면 혹시 오늘 설교를 듣는 청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실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성한 성품을 물론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힘써라 라고 말은 했지만 동시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너무 연약하잖아요. 너무 죄인이잖아요.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또 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모태신앙으로 나는 살아왔는데 내 안에 믿음도 덕도 지식도 절제도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부족한 걸 보면서 아 그래 나는 맹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봐, 그 시대에도 있고 오늘도 있을까봐 곧바로 베드로가 10절 11절로 이 본문을 완성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아멘.
8절에서 막 이런 성품들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저떻고 막 이런 얘기를 했던 베드로가 이후에 10절에서 또다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쓰면서 아까 5절과 똑같은 말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반복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시대는 이 편지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뭐 말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편지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강조할 때 우리는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근데 여기 10절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결론으로 이 편지의 서두를 마무리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부르심 그리고 그 택하심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을 때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특히나 신앙 좋은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실족할 때가 있어요. 바로 내 힘으로 이거를 힘써서 이루어내겠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실족합니다. 너무 속상하지만 내 힘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성화를 이루어내겠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방황합니다.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은 나는 제 힘으로 제가 구원할 거라고 내가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보통 말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5절에서 7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는 10절, 11절에서 나온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그 기초 위에 우리의 노력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노력만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는 실족해요. 나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기쁨이 없지? 왜 내 삶에 뭐가 없지? 넘어져요. 저도 그랬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있으면 낙심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5절에서 7절 말씀 봤을 때 제일 먼저 등장한 덕목이 아까 뭐라 그랬죠? 제일 시작 먼저 한 게 뭐였죠? 뭐에 덕을 더하고? 믿음. 이 믿음을 가장 먼저 앞세운 게 저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첫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굳게 세워진다면 이 땅에서의 사는 삶, 또 이후의 죽음 이후의 삶 역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넉넉하게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 10절, 11절 말씀의 정리입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사실은 더 깊게 파헤치면 정말 더 주옥같이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많지만 일단 여러분들에게 개론을 하기 위해서 1절부터 11절을 총 5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요. 굉장히 짜임새가 좋고 또 그 맥락이 이렇게 이어지게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이 너무 잘 쓰였고 너무 논리적이고 대단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이 특징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편지를 쓴 사람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였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일학교나 이런 데서 베드로에 대해서 들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지? 베드로가 나한테는 어떤 이미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갈릴리 지방의 어부였어요. 그쵸? 옛날부터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굉장히 무시받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셨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갈릴리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러한 지역에서 특히나 또 어부로 살아간다는 게 아무리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회당에 모여서
어린 친구들한테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암송시키고 한다고 할지언정, 아무리 유대인들이 똑똑해서 할지언정,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정말 그 지식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보다 베드로는 한참 못 배운 사람입니다. 근데 평생 바다와 이렇게 씨름하면서 물고기를 잡던 투박한, 피부도 아마 검게 그을렸겠죠. 그때 뭐 선크림 이런 게 있었겠어요? 없죠. 검게 그을린 그 어부 베드로, 그 베드로가 지금 그 인생의 마지막에 왔어요. 내가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 너희가 힘써야 된다고 유언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정말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죠. 열정이 넘쳤어요. 근데 동시에 가장 연약한 모습이 그 어떤 제자들보다 더 많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강했을까요? 풍랑이 휘몰아칠 때 배에 있던 제자들 두려워했어요. 근데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와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주님, 당신이시면 나를 명하사 이 물 위를 걸어가게 하시라고, 그런 말을 할 정도의 믿음은 있었는데 물 위로 한 걸음 걷자마자 바다와 파도가 휘몰아치니까 상황 보고 바로 믿음이 없어져서 살려주세요 주님 하면서 물에 빠졌던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덕, 선행이나 형제 우애가 충만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제자 공동체, 우리 12명 으쌰으쌰 잘해보자, 이런 모습보다 사실 성경에 보면 제자들끼리 싸워요.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거야, 내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거야, 내가 예수님의 더 대단한 제자야, 그랬어요. 제 베드로가 가장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항상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풀이하고 가르치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제자들은 항상 이해하지 못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아선 사람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제 절제, 인내 이런 덕이 충만했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사실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겟세마네에 예수님이 이제 밤새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횃불 들고 이렇게 막 칼 차고 왔을 때 베드로 흥분해요. 그래서 칼을 빼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감정적으로 절제가 안 되고 인내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는 제사장들 앞에 신문 받으러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끝까지 쫓아가요. 근데 거기 심판하는 데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대제사장들 거기에 추우니까 새벽에 난로 불 피워놓은 거기 가서 종들이랑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서서 예수님 어떻게 되려나 이렇게 볼 때 종들이 베드로를 알아보잖아요. 너 그 예수의 도당 중에 한 명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잡혀갈까봐 두려워서, 감정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참 비참하게 설명했는데 베드로도 사람이잖아요. 자기 혐오가 되게 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제가 베드로였으면 저는 저를 너무 싫어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도, 덕도, 지식도, 절제도, 인내도, 경건도, 형제 우애도, 사랑도 없을까? 나는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고. 저는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도 베드로가 자신은 실패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하고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다시 어부의 삶으로, 옛 사람으로 되돌아갔어요. 자기 혐오에 빠져 있었겠죠. 예수님과 함께한 3년의 공생에 다 그냥 허상 같았겠죠. 이렇듯 너무너무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 자기 혐오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내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만큼 위대한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예수님이 모든 소망을 잃고 다시 갈릴리로 그 바닷가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뒤에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고 너무나 따뜻하게 똑같이 그 새벽처럼 따뜻한 불을 피워두셨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상황과 똑같이. 근데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3번 베드로의 그 트라우마를 만지신 거예요. 3번이나. 나의 양을 먹이고 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아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너무 잘 안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불완전한 나를 또 부르시고 또 택하신 그 하나님을 그는 그의 모든 삶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요. 베드로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 택하심,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인격적인 암, 에피그노시스가 이 베드로를 그 위대한 사도로, 교회 지도자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후서, 베드로의 유언장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베드로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로마 박해 시대 받고 이단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운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비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도 넘어졌어? 야, 나도 그랬어. 근데 나 봐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하나님을 알므로, 그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나 이렇게까지 변화됐어. 나 성화됐어.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어. 실족하지 마. 넘어져도 괜찮아.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택하심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그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면 돼. 사랑하는 우리 비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혼탁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빛으로 살아가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비롯될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부르시며 여전히 나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암과 믿음 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 안에 너무너무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게으르지 않도록 여러분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알미, 그 에피그노시스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굳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비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